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래가 되어서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인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호기심으로, 아까 궁중들 보셨죠? 저는 궁중들처럼 호기심으로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을 동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청장년층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 응답자 60%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24%가 고난 없이, 십자가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현대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죠.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편리함의 정서가 교회까지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권한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웬만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냥 교회 오는 목적은 위로받고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굳이 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당 참석해가지고 그냥 위로받고 복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인 것이지,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위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냥 편안하게 복받고 위로받고 그렇게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빼놓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위선이요 거짓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학자의 주장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함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훨씬 이전에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웅병가이며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기 때문에 전율로 몸을 뜰지 않고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저술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로마의 십자가 사형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서 넘어온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인들은 땅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처형을 할 때에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을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서. 그 사형 방법이 로마까지 넘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죄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것이 십자가 사형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함과 선동에 의하여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보시다시피 로마 군인으로부터 채찍으로 태형을 받습니다. 태형. 사진을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니까는 가죽끈에다가 동물의 뼈를 이렇게 박아 놓은 채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40에 가만 매니까는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39대. 39대를 맞으셨는데 이 채찍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때리면은
딱 달라붙어요. 살점에 달라붙으면서 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당기면은 살점과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지는 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형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태형을 받고. 그만큼 무서운 고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태형을 받으시고 온몸에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그 사형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장까지가 거리가 한 700에서 800m 거리라고 합니다. 그 800m 정도 되는 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인들이 이렇게 사형장까지 거리를 두었냐니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시 효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죄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그 죄에 대한 그 명패가 있습니다. 죄의 제목이 적혀 있는 명패가 있어요. 그것을 한 사람이 이제 들고 가는데, 혹시나 사람들 중에 그 죄의 죄명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고 혹이 좀 이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700-800m 되는 이제 골고다 현장으로 이제 걸어가시는데,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은 총 14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14개의 지점. 근데 네 번째 지점에서 그 십자가 무게를 도저히 이기질 못해서 쓰러집니다. 그 왜냐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60kg입니다. 60kg. 채찍을 맞고 태형을 맞는 사람은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니까는 이 로마 병이 또 와서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겨우겨우 일어나셔서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10m 정도 가서 또 쓰러집니다. 그때 또 로마 군인이 와서 또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발로 차고. 근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일어나질 않으시자 예수님께서 쓰러진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에게 이 로마 군인이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거기가 5지점이에요. 14개 지점에서 5번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지점에서 맨몸으로 또 쓰러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30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하면 그 언덕길이 있어요. 그 언덕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줍시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성지 순례 가면은 다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30계단 정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가시면은 바로 거기가 이제 사형장인 것이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언덕이 나옵니다. 이미 그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나무에다가 눕히고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cm 되는 못,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못인데요, 18cm입니다. 못이 18cm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되는 못을 손과 발을 못 박는 것이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중간에다가 안장이라는 나무를 또 이렇게 세워요. 왜 그러냐니까 안장이 없으면 그 죄수의 몸무게에 의해서, 중량에 의해서 이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중간에 안장을 또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받쳐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나무로 그 끈으로 당겨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여기서부터 또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낮은 굉장히 덥고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면서 고통을 받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피고 있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이제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죠. 그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로나 아니면 책으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니까 에드워드 왕자가 있고 등장하는 인물이 톰이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왕자와 이 톰이라는 거지는 나이도 똑같고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랑성 쌍둥이처럼 너무 똑같아요. 하루는 에드워드 왕자가 왕궁을 나와서 보니까 자기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경비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톰이라는 소년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가 입었던 왕자의 옷을 그 톰에게 입히고 자기는 그 거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톰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경비원을 혼내주려는 목적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근데 옷만 바꿔 입었는데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 거지가 왕자가 되어지고 왕자가 거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 소설인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로도 한 번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마치 십자가 고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예요.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렸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옷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운명의 옷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확증하셨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선사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고난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반쪽짜리 보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100%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 보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는, 인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에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라는 이 죄 안에는 뭐가 있냐? 죄가 덕실 붙어 있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 속자. 이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와 함께 죽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해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많으면 내 자아가 강하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그래서 주님이 대신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기자가 기록한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연기 중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죽는 연기라고 합니다. 죽는 연기가 가장 힘들대요. 근데 죽는 것은 연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죽어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잘 죽어지질 않아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싫은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게 우리 안에 죄된 자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명상을 오랫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자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 여러분들 자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된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내가 죽어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며 내가 죽어질 때에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죽음을 연습하자.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살아났군요. 용서해 주세요. 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마음속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해요. 십자가에 맡겨버려요. 권리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세요.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용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하는 거요? 돌을 닦아도 못해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겁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그러나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죽어질 때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확 풍겨져야 돼.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여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환하게 빛이 나타나다.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십자가는 무덤에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무덤에 보면 십자가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교회 위에 왜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사람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옛날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놀았던 어떤 여자가 성 어거스틴을 보고 달라붙어가 팔짱을 끼면서 웃으면서 너무 반갑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어거스틴 팔을 붙잡으면서 우리 또 놀러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그 여자의 팔을 내팽개치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고 있는 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교만했던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욕심이 많았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분노가 많았던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나는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그냥 몇 번 금식하고 묵상하고 그게 십자가 고난입니까? 동참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십자가 동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랑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신. 그게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그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복음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담 제작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제자들을, 성도들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큰 상급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명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이냐니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고난을 동참하면서 즐거워하십시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냐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남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 흔적밖에 없어요. 나중에 남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